사무엘하 24장 23장 14절부터 24장 9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네. 새 용사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내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지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돌로 죽였고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가 중에 이름을 얻고 아멘. 다윗은 여기서 이제 상당한 실수를 겸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하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전쟁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있는데 다윗은 다윗 산성에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싸움은 극렬해서 블레셋 사람 베들레헴까지 그 선두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싸움 중에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면 사람이 약간은 완전한 변질이 되면 큰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24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위기를 만나는 면이 나와요. 그게 다 죄악으로 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도 베들레헴 곁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그 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정말 그 물을 안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시는 것이?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은 베들레헴에서 한 2km 떨어진 수원지입니다. 그것까지 가려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자면 안 돼요. 그곳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부하의 생명을 대신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부하의 생명을 바치고 먹는 것 같은 그런 물이에요. 다윗의 새로운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그곳의 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자신이 뭐를 잘못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충성하는 신하들을 본 거죠. 부하의 생명을 걸고
그런 이제 그렇게 일을 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시킨 것을 알고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자, 일단 제단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딱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건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아마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서 좀 나와 있죠. 다윗을 섬기는 새 용사들은 요압을 위시해서 용기와 힘이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온 새 용사, 그 세 사람의 두목인 요압의 형제 아비세, 혼자 창을 휘둘러서 300인을 죽인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능히 그들을 갔다 올 수 있겠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숫자를 쳐 죽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애굽인에 가서 상대가 가진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그렇게 했죠. 이 세 사람의 용사, 3인의 용사에는 미치자마자 다윗의 제 부하 중에 분하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시위대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용맹도 용맹이지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보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측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시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다 보면 교회가 탄탄하게 서가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같이 개척하는 분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기 뒤바꿔 가지고 좀 더 나은 분이 오시니까 탁 바꿔버리고 이 사람을 시키고 이 사람을 소외시키면 깨져요. 교회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그분들이 받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또 받들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요. 지금 분하야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용맹스가 그러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축에 있는 그런 분이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솔로몬 시대까지 갑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죠. 다윗과 관계 맺은 것이. 한 왕에게 충성했던 신하는 그 다음 왕에도 충성을 합니다. 이렇게 변치 않아야죠. 그래서 시대장 자격이 뭐냐? 이것은 용기와 힘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믿고 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이 되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것이 오래가고 관계도 계속 온전하게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23장 24절부터 24장 2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 아들 이라와 여호와 사람 살몬과 느보다 사람 마하레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네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로동 사람 야스마엘과 살본 사람 엘리 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단 사람 한바와 말 사람 한사람의 아들 분야와 마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와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살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하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전개한 자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렙과 세 사람 우리야 사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다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들과 그에게 이르되 그는 이스라엘 모든 적당한 그 안에서부터 그에게 같이 이름을 주장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아멘. 다윗이 이제 죄를 하나씩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생각이 넓어지긴 하는데 거기를 규모있게 잡고 가는 힘이 떨어져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해요. 이렇다 보니 이제 신앙도 또 이제 나라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다윗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로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30인 용사들을 이름을 이제 명령을 했죠. 그 사람을 뽑았는데 용기와 힘을 갖춘 훌륭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면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에게 돌변하면 등을 돌린다면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다윗은 늙은 다윗을 이제 친다고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성이 보장된 사람들, 그냥 그런 중심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실제로 요압은 다윗에 세운 그런 다윗으로 인해서 세워진 솔로몬 왕을 배반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주 속임수도 강한 사람이고 또 왕하고 대립하고 있으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압살롬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힘의 어떤 균형들을 잡기 위해서 아마 다윗은 그걸 그냥 놔둔 것 같은데 후대에는 이 요압을 나중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버림받는 사람도 돼요. 인간관계에 뛰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불안과 진실하지 못함이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대립과 분쟁의 위험으로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이제 번성이 되면 심각한 관계 훼손이 오게 됩니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우수한 부하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늘고 인간의 괴로움도 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이걸 딱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용사라고 하면. 나이가 40, 50대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한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린 상태, 숨겨진 상태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보다 사람의 힘과 어떤 용사의 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다윗도 백성과 함께 어느 용사를 의존하게 돼서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져 있을 정도 된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명령을 하시는. 왜? 다윗에게 이 범죄 사실을 드러나게 해서 그를 충고하게 한 것이고, 혹은 경고를 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다윗의 심령을 하나님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벌하려고 하는, 이제 1절 말씀이나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를 격동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여러분, 일이 잘 되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아마 교회가 커지면 많은 분들이 그 교인들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쓴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아니한 말씀들을 붙들 수 있는 말씀들을, 그래서 그를 잘 세우기보다는 좀 인간에게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로,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로 들어가기 쉬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그 진노하신 걸 통해서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항상 경고를 해주셨어요. 경고를 해서 너는 죄를 범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죄를 범하라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도록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전 인구를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 되게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보편적으로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거거든요.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서 그 수를 파악하는, 그 수가 많을수록 그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 권력을 확인할 목적이죠. 지금 뭔가 좀 이동했죠, 마음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에 자신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면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이, 여러분 가정도 생활이 그냥 편안하게 되면 그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생활 방식을 바꾼다든가 레벨을 올려 산다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생활이 나아지면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비례해서 사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삶으로 옮겨가잖아요.
다윗이 좀 나아지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싸움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안전하고 싸움이 없으니까 안전하죠. 태평한 날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버리면 목회는 끝입니다. 성도들을 더 의지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거 막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의 방향을 잡고 분명히 있어야 되죠. 다윗의 지금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마음이 떠난 것을.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시키는 거예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그의 사령관들을 제청하니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방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들어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같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참 이상한 것은 지금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는지는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 지금 분할된 나라가 아니다. 통일국가잖아요. 근데 꼭 셀 때 그렇게 센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느낌이죠. 다윗의 말을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조사 후에 백성이 더욱 더해지기를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축복받은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다윗의 심령을 헤아린 것 같아요. 네. 이런 반문은 하나님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쪽은 다윗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양쪽을 다 바라고 어찌해서 인구조사를 하느냐고 그 진을 다윗에게 그 탐지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요압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에 대한 충성도 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윗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는 그런 사고밖에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맞을 때는 잘 따르지만 맞지 않을 때는 반역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을 그냥 따르려면 그냥 왕의 말을 또 따라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버려서 얘기하든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의 말도 그렇고 근데 왜 이걸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안 기뻐하지? 당신 이런 일 기뻐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참 이게 좀 좌우를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 어떤 말인지. 다윗의 인구조사의 진위를 의심하는 그런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장관들을 잘 설득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불진실한 변명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압과 그 장관들은 다윗에게 설득을 당해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칼 빼는 자가 80만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50만이었다. 아주 굉장하죠. 유다 인구가 굉장하잖아요. 유다 인구들이. 9개월하고도 몇십 일이 걸린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일반 백성은 제외가 됐습니다. 칼을 빼는 자 이렇게 병사의 수만 개수를 했지요. 그 병사들은 병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장군들의 위험에 대비해서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기반을 굳게 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관들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호위해주고 도와주는 용사를 세워서 자기의 세력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걸 지금 찾아낸 것입니다. 자,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따랐던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켰던 잊어버리고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죄를 안 물었더라면 죄가 아니겠죠. 근데 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묻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안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이거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 히브리서 10장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말씀하고 여기서 연결을 잘 시키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여러분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아주 어려운 성경. 여기저기 말씀을 막 갖다 인용을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다 대비시키면 성경이 이해가 다 안 되고 토막토막 끊어져 버리는 분리된 모습처럼 그렇게 나와요.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성경은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무뎌지고 점점 무뎌지고 어떤 자기 만족에 지금 이르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기 힘을 더 과시하려고 하죠. 위험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과 인간에게 의존해서 인간을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지 않고 바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황들을 아셔야 돼.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열왕기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 장면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안 변한다는 방법은 뭐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돼. 내가 어떤 걸 내세워서 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삼아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만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고독하게 하십니다. 힘들게.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든지 아세요?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를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 순종하는 자리만 서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참 고달픈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도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말씀하실 때마다 답답할 것일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부족한 자에 있는가를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들은 거기까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힘든 고난을 그 고난의 생활을 또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기가 옳은 건지 고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또 그걸 간구해야 되는 자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뭐 이야기만 통하면 가능하죠.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통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일하는 방식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계속 받습니다. 그걸 못 들으니까 힘든 거죠. 한 번 들어가서 한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는 우리가 포커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찾아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맡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관계가 내 안에 어떤 그 통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고 하는 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다스려 주기를 의지하고 그 시간이 하루 종일입니다. 온종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아니고 밤까지 하루 종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던 악의 문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봤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까지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다 다루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 다스림 되면은 그때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6월절만 거쳐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근데 문제는 6월절 거쳐서 어린아이의 음성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주시고 성장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임재합니다. 계속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통로를 통과해야 돼. 다윗은 그런 은혜를 어마하게 받은 사람인데 지금 잘못된 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가 잘못된 길을, 백성들과 관계에서 잘못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통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치러가지고. 그 뒤를 여러분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면 여러분 그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죄를 하나님이 아셨구나. 그럼 내가 통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우리가 뭘 잘못한지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길로 가야 옳은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이 분별이 안 되면, 이것이 옳은지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각이 안 되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활이 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구하면 오십니다. 주님이. 간절하게 구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사랑과 믿음과 그 은혜가 아주 풍족하게 내려옵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렇게 넘치도록 있어야 그 은혜가. 그걸 경험해서 한 사람들이 사도권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평신도로 불렀을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베이스라고 가야 돼. 그러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간구함이 시간을 많이 하고 정말 심령을 토로해서 긴 시간이 좀 많으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 그 기도 양을 빨리 채우시면 여러분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게 드문드문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만큼 시간을 안 바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도 양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양을 채우셔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제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쓰셨던 책에는 눈물도 담는 동산이 있다잖아요. 눈물의 동산도. 천국에 가면. 기도의 동산, 찬양의 동산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같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다윗처럼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경고를 받지 않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을까요? 그걸 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 다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이런 믿음의 관계 안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